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기쁨이 없다면, 뭔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다면, 그러면 뭔가 우리 신앙을 심각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눈물과 기쁨이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함께할 수 없죠. 그러나 눈물과 기쁨은 함께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피와 물을 다 쏟으실 때 독생자 아들을 그렇게 내어놓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하는 십자가 부활의 그 길을, 영생의 길을 여는 순간이었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간의 고통과 눈물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기쁨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강림절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이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늘의 기쁨이 임합니다. 강림절기 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기쁨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입니다.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목자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하늘의 메시지,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만 바라보면 절대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모습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을 줄 정도로 그러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은 아무리 보아도 큰 기쁨의 구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죠. 그들은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이때에는 결혼 예식을 아직 하기 전이라도 정혼한 사이라고 한다면 부부 관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동정녀 마리아인 그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한 것입니다. 물론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신앙 고백 안에서는, 본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은혜의 눈으로 보지 않는 세상의 문화가 있고, 사회의 관습이 있고, 사회의 시스템과 힘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감당해야 하는 것들은
너무나 내적으로 외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마리아도 나이가 15살 정도의 여인인데 그 나이에 성령으로 잉태된 자기 몸의 변화를 보고 마리아도 얼마나 큰 놀라고 그랬겠습니까? 요셉은 말할 것도 없죠. 또한 가까운 친척, 이웃, 그 당시에 전부이기도 한 마을 사람들의 배척과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처녀가 잉태했다고 하면 아무런 과정 없이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로마 왕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금 징수를 위해서 호정령을 내리죠. 호정령을 내릴 때 고향에 가가지고 그 호정령에 따라가지고 이제 그 신고를 하고 모든 것들을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곳에 요셉이 임산부인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그 고향 베들레헴까지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그 험한 길을 간 이유 중에 하나는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인 거죠. 거기 혼자 둘 수가 없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이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베들레헴으로 임산부와 함께 요셉이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모든 유대의 그 모든 땅들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마리아가 숨이 차고 다리는 붓고 허리도 아팠을 테고 힘에 겨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나갈 때 요셉은 마리아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그러면 베들레헴에 도착하면 그곳에 그래도 쉴 수 있는 방이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고개를 넘었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보니까 전국 각처에서 호적하기 위해서 그 고향으로 온 많은 이들 때문에 여관이 다 방이 찼습니다. 출산을 앞에 둔 여인의 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리는 저리고 쉬는 나고 첫 아이를 출산을 앞둔 15살 전후에 그 마리아가 마음으로 얼마나 또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 주인들은 그들의 행색이, 아마 그들의 행색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빈방을 하나도 내어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해산의 진통이 오죠. 결국에 요셉과 마리아는 낮고 천한 마국간에 들어갑니다. 이때의 집 구조가 이 온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밑으로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밑에가 이렇게 동물들을 키우는 그 마국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밑에 이 지하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 뭐 막은 게 없고 그곳에 동물들이 밑에 살고 있는데 그곳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가게 된 거죠. 거기 말고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마리아는 제대로 된 누구의 산파의 도움도 없이 몸을 풀었습니다. 잠시 상상을 해본다면, 그래서 우리와 함께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또한 여러분의 딸이나 여러분의 며느리나 여러분의 자녀가 첫 아이를 낳는데 이렇게 마국간에서 외롭게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몸을 푼 마리아는 어떠한 조리원도 아니고 마국간에서 몸조리를 합니다.
아이는 강보에 둘둘 말아서 말 구유에 누이죠. 이 상황이 인간적으로 볼 때 어디에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까? 기쁨의 이유가 없죠. 그런데 왜 천사는 목자들에게 지금 이 상황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하늘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죄 가운데 빠진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천사가 목자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하늘의 메시지, 큰 기쁨을 이야기할 때 그 큰 기쁨은 상황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10달을 뱃속에 품고 있다가 배 아파서 난 아들에게 누구나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죠. 누구도 이것을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그곳에 큰 기쁨이 임했다 말씀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리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우리는 아이들이 성장할 때, 아이들의 학교 보낼 때, 또 사회생활 처음 나갈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학교 가가지고 거기에서 1등 해야 된다. 사회생활 시작하면 사람들이 너 다 속이려고 할 텐데 너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학교 가서 그렇게 아이 교육을 하고 집안에서 이렇게 보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내셨습니다. 너는 이 땅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네가 이 땅에 가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다. 그 길을 너는 걸어야 된다. 이 땅에서 누가 너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너를 이렇게 아프게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너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야 된다. 가정교육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마국간에 보내신 거죠. 예수님 안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구원의 복음이 그 몸에는 그 생명에는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요셉과 마리아 목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큰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성도에게도 예수님이 큰 기쁨으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국간 그리고 이 베들레헴까지 오는 그 거친 험한 길들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성탄의 때에 초청하시는 거죠. 바다에서 어둠 속에 길을 헤매고 있던 선원들이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어두움 가운데 하늘은 구름이 껴서 별빛 하나도 없는 가운데 사방 어느 곳으로 가야 할까 헤매던 그 선원들 가운데 저 멀리에서 등대의 빛이 반짝이며 그 빛이 비추어지는 그 빛을 만났을 때 그 빛은 큰 기쁨입니다.
더 이상 지금 나를 에워싸고 있는 어둠만 바라보면서 선원들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에 어둠으로 가득 찰지라도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저 등대의 빛을 바라보며 그 빛 하나만으로도 기쁨이 되어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겠죠. 예수님은 바로 빛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만 바라보며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는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때로는 애통함 가운데서도 그 안에 담긴 기쁨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맑은 물에서도 보석이지만 때로는 흘러가는 물, 때로는 급류 가운데서도 보석은 보석인 겁니다. 성도의 기쁨은 말씀이신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은 다른 것으로 볼 때는 그곳을 기쁨의 자리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단 한 가지 이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곳은 소망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소망으로 찾아오는 것은 마국간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성령의 역사이죠. 저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미 성령님으로 주님은 임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살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합니까? 당신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기쁨을 잃었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살아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기쁨이 성도에게 힘이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다른 곳에서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우리는 그것이 힘이 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이 힘으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절망 속에서 힘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감옥 안에서 기쁨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어두움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죠. 무엇으로 인한 기쁨의 찬양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의 찬양입니다. 그때 그들을 가두고 있었던 감옥의 문이 열리죠. 감옥의 어두움이 그 기쁨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죄의 어두움이, 사단마귀의 어두움이 주를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백성을 가둘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한번 넘어지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성탄의 기쁨은 사명의 기쁨입니다. 10절을 우리 다시 보십니다. 우리 10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탄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스스로도 나는 전도하려고 이 땅에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그 안에 사명 안에서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천국으로 가는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삶의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장례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가족을 보낼 때에는 흐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장례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전해라. 말씀대로 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면 결국에 천국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남습니다.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은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얼마 전 북한에서 우리 남한으로 귀순하면서 총상을 심각하게 입은 이가 있습니다. 그때 한 의사가 리더가 되었고 또 그 팀이 수술을 했고 그분이 살아났죠. 그 의사의 모든 일정들을 언론에서 보여줄 때 그렇게 그 일정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기뻐할 만한 그러한 일정들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굴 표정도 항상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에게 국가를 향한 의로운 분노도 때로는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서의 그 기쁨,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그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었죠. 사명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영혼 구원도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은 영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 영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하고 넘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합니다. 이것은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의 예언과 계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도 요한은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의 시대에 순교하는 모습을 매일마다 바라보면서 그 순교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국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 5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천국에서 성도는 영원한 생명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게 됩니다. 육신의 몸으로는 절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육신의 옷을 벗어야 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신령한 몸을 주시는데 그러나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속죄의 은총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고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이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근심도, 거룩한 근심도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소망도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사명 안에서의 기쁨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거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직접 만날 주님의 모습으로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의 모든 눈물과 애통과 아픔과 상함은 다시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온전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님께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천국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주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에게는 천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려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맡기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은혜를 알게 될 때, 이 은혜의 눈이 열릴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의 눈이 열리는 거죠. 영혼 구원의 사명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온 백성을 구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게 됩니다. 왜 마국간에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큰 기쁨이라고 하시는지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삶의 자리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마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한국 땅입니다. 열방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의 연탄을 나누고 또 사랑의 박스, 사랑의 쌀을 나누며 월드비전과 바퍼 공동체를 통해서 애 아동들을 후원하고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와 섬김의 손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찬양할 때 주님이 시간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쁨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이 시간에 나에게 임할 때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기쁨이 없다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더 기쁠 텐데, 내가 이것을 얻지 못해서, 내가 이것을 손에 잡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기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에게 큰 기쁨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십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기 되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끈으로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은혜롭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받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만 있으면 기쁘겠다고, 이것만 아니면 내가 기쁠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별단의 찬양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자꾸 세상 이곳저곳에서 세상을 통해서 소망을 얻으려고 헤매이는 것 아니요, 또 세상에서 나의 기쁨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그렇게 찾아 나서는 그러한 삶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고 천국 소망 안에서 매일매일을 소망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삶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